본시는 할렐루야 시편의 두 번째 시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자연 세계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46편은 개인적인 감사를 드린 개인적인 예배시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 시편은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 역시 표제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배경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 시가 포로 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의 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과 성벽의 재건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시인이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찬송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유용하다는 말이에요. 찬송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우리 마음이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힐 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지요. 두 번째, 찬송은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셋째, 찬송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피조물이라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이유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어서 시인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이유를 또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무너지고 조각난 예루살렘을 다시 조각하여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세워주심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이 먼 이국 땅까지, 그것도 포로가 되어 끌려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그들이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조각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나라를 주장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 마음도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마치
무너지고 조각난 예루살렘처럼 찢겨진 조각이 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지? 이것을 왜 내가 해야 하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위치시켜 놓으시니 또 우리로 하게 하시니 그저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의 그 조각난 마음을 맞추어 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왜 했어만 해야 됐는지, 왜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막상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하면서 우리의 조각났던 그 마음들을 다 짜맞추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어. 내가 이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너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행한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조각난 마음을 맞추시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약 1천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은하수에는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세시고 심지어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손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면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죠. 심지어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하고 기억조차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그 자체로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또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의 사계절을 주장하셔서 항상 추위와 눈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맑은 햇살과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실상 우리보다 더 의롭고 우리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뽑혀서 쓰임 받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여기까지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 정작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는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탐욕으로, 교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우리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시선으로, 내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